오늘은 누가복음 16장 8절로 옳지 않는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22페이지. 찾았으면은 8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 각 집마다 부자들은 모성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좀 하고 이렇게 돈을 또 좀 많이 버리는 부자들은 모성도 두고 있고 거기에 또 일을 맡아보는 청지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면 집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큰 회사 같은 데는 요즘 같은 데는 그 비서실이라고도 할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청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부리를 했는데도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그러면은 어떤 일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란 그 집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요즘 말하면 집사라고.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훈련적인 업무가 보지만 이 청지기는 가정적인 사무적인 모두를 알게 했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 부정을 저지르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나의 재산을 만들어 소비를 하네? 주인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이놈을 굴려야 돼. 자, 2절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그를 불렀어요. 내가 이놈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주인이 손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전 주인이 청지기가 그렇게 불의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포트를 치는 것. 어찌된 일이냐?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많이 났겠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던 일을 시행하라. 청지기가 뭐 본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장부에다가 정리를 싹 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보고를 하고는 내가 너를 칭찬하겠다. 화가 난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시행하라. 청지기 직무를 예속하지 못하리라. 화가 난 주인이 장부 전부 결산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느라. 이제는 너를 청지기로 직무를 보지 못하겠다.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요즘 말하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다. 빨리 장부 정리해가 오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빚진 자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라가시면서 청지기 역할을 맡기고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청지기의 일을 잘 하나 못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청지기를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44페이지 찾았으면은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어떤 주인이 언지를 가면서 그 밑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하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각자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왔어요. 이것으로 너희가 장사해. 그럼 맡기고 갔는데 오랜 후에 19절부터 23절까지를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그것도 배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갔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이건 지금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군에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제가 돈을 좀 벌여가지고, 그때 또 70년도 만 원을 친구한테 맡겼어요. 만 원을 맡겨놓고, 군대에 갔다 와서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돌아와서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군대에 가서 비용이 좀 들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내 휴가 나고 그러면 올라고, 그 돈을 만 원을 맡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휴가를 나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그걸 돈을 놔가지고, 이자를 많이 부려가지고 돈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는 만 원 하면은 요즘, 100만 원 가치 안 될까요? 엄청난 가치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 원을 줬는데 13,000원인가 이렇게 1년 만에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친구한테, 지금도 그 친구를 지금 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 그 친구한테 고맙다.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저는 그대를 가서 잘 사용을 했어요. 그렇듯이 주인이 돈을 맡기고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 그러니까 주인이 진짜 잘했구나 착각해. 나는 내 친구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 그래. 정말 가끔 제가 만나면은 우리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 그때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길러가지고 날 줄줄 생각했나 하니까. 그때부터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군대 갔다 오면은 쓰라고 네가 이자를 그렇게 다 정말 고맙다. 이 주인도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장사를 잘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겼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나. 그래. 좋다.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잔치를 한번 할 테니까, 그 즐거움에, 그 즐거움이 뭐예요? 천국잔치. 천국잔치에, 그래. 초대받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가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5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안 하고 그걸 도자기로
잘 싸가지고 땅에 묻어놨다. 땅이 뭐예요, 땅?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똑같이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야, 이 게으른 종아, 그것을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맡기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유 속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땅에 묻어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행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행이에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지한 사람이지만 교회 형제들 속에 같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형제자매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호응해주고 고개만 끄덕여줘도 이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왜 그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인이 크게 헛복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교인들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한국이라면 들을 수도 있어. 형제 자매들 속에 있어야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어야만 이자가 늘어. 그 말씀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를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니까 어떻다고요? 성피운의 일이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벌써 이미 깨는 것인 겁니다. 그것을 미리 교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집에 가난한 교회가 가난한 교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지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악하다는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악한 종이 됩니다.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자기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걸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 나는 다른 사람 소개하는 건 나는 안 들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참 그런 사람은 교제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벌써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못 알아듣게끔 이걸 아주 높게 넓게 써놔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는 교제 속에 살아요. 이 악한 종같이 상식에 묻어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백두신세가 될 이 주지기는 꾀를 냅니다. 주지기를 말씀 보면 주지기가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본문 3절을 봅니다. 본문 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으려고 그러니 부끄럽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겠어요. 앞들이 금방 끊어질 판이에요. 땅을 파자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일이란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노동을 해야만이 땅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땅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때에 맞춰서 씨앗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거름도 넣어야 되고 필요하면 물 줄 것은 물도 줘야 되고 시기됩니다. 그런데 게으른종은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일이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노동이다. 어떻게 보면은 노가다 일입니다. 노가다 일이라는 말은 이 팀워크 일을 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일본 말이 한국말로 쓰면서 그것이 변형된 말이 노가다. 저도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앉아서 사무만 보다가 땅에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비를 먹자니 그렇게 있던 사람이 전기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 돈이 없으면 비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남한테 가서 구걸하는 것이 비를 먹는 겁니다. 이제 돈을 못 버리니까 날 돈을 얼마나 주세요. 라든지 밥을 한 그릇 주세요. 라든지 구걸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 처지기가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유레카!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찾았다. 어떤 일을 찾았는가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뺏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화 파멸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바로. 그러면 발이 지대로 갑니까? 생각이 심어주기 때문에 발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발이 움직이는 것은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이 움직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런 악한 생각밖에 없어. 내가 좋은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청지기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 죄 안 지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모두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고심하던 것이, 고심해서 생각해냈던 것이 자기가 거래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자기를 맞아줄 어떤 방법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이 말씀에 또 나옵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청만경 쓰다가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를 한번 돌아봐요. 이 청지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주님 주신 세상의 기회와 재물들을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축적했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되면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청지기 같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 누가 주셨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써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시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청지기 같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청지기. 우리는 이 청지기 역할을 잘 해요. 하나님의 것을,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소비를 하고 써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소행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요.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은 선한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 역할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나. 주인 재산 채무를 모두 관리를 하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반을 깎아줍니다. 지금 청지기는 먼저 온 자에게 기름 100마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50이라고 써요. 그럼 50으로 깎아줘 버리잖아. 당시에 기름 100마리는 요즘 계산으로 2,300리터 정도 된다. 그만큼 되는 해당의 양이 되는 것이 기름 100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1000데나리온이 된대요. 그것이 1000데나리온이 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농부의 하루 품삯이 얼마나 하면은 1데나리온. 농부회가 하루 일해가지고 받는 돈이 1데나리온. 그러면은 1000명이 일을 하는 만큼 빚을 많이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지망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주인이 그렇게 하락하더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그렇게 하락하더라. 경상도 말로. 그래, 아무튼 50이라 써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채무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두 번째 청지기에게는 밀이 100석이나 빚이가 졌는 모양이에요. 그 많은 빚을 졌는 그 채무자에게 20에 써라. 20%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밀 100석은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이 주인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면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둑 중에 도둑이잖아요. 이런 도둑도 또 있어요. 이 말씀은 나는 그런 도둑이 아닌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나는 그런 도둑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때 밀 100석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2,500데나리온이 된다. 앞에 채무자보다 배도 더 많아요. 그 부자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전 세상을 움직이고 전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자잖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다 우리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비록 모든 것이 내 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잘 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주인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보고하는 것까지도 알았어, 주인이. 아, 이놈 봐라. 내 재산 가지고 이 채무자들한테 돈도 이렇게 막 상감을 해주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봐라, 괘씸하네. 당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든지 무슨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일체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 봐라, 참 지혜롭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다. 네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생각은 괘씸하고 여러분 당장 옥에 가두고 싶지만, 옥에 갇히도록 하고 싶지만,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절이에요.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정직에는 주인의 재산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이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창세기 39장 한번 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찾았으면은 4절에서 6절까지를, 39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팔려간 애굽에서 왕이 거리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 청지기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를 맡게 된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합니다. 네 맘대로 해라. 잘 한번 가정을 꾸려봐라.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신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한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하는데 큰
은혜로 더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겨요? 41장을 한번 뒤로 쭉 넘겨보세요. 41장 41절에서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부터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청지기 역할을 잘못했다면은 이런 일을 바뀌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길러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부터 쫙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란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인장 반지까지를 빼가지고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인장 반지라는 것은 권력의 정표입니다. 자, 이것을 쾅 찍으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입니다. 나라의 반도 문서를 써서 도장을 인장 반지로 찍으면은 그것이 남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인장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가 그런 인장 반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빼서 요셉에게 빼앗은 거예요. 이거는 네가 끼우고 네가 끼고 이제는 이 애굽을 네가 맡아야 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장 반지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장반지. 그 인장반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돼요. 이 청지기가 잘하면 주인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청지기가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 주인은 그렇지 않은데, 청지기가 지가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은, 욕은 누가 먹어요? 주인이 욕을 먹어요. 잘하면은, 누가 존경을 받아요? 주인을 존경받아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믿음의 식구들은 이 청지기 역할을 잘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8절을 하시고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 있게 저는 지혜 있게 나 같았으면 혼짝을 냈을 건데 예수님은 지혜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청지기가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전에 어떤 식당에서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이제 재료를 좀 아끼려고 주방장한테 고기를 많이 주는 거 고기 좀 적게 넣고 야채도 좀 적게 넣고 오늘 좀 아끼려고 계속 주방장에게 뭐라 합니다. 근데 주방장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쓰다가 보니까 이제 이 재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인한테 이물이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 주방장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주방장이 그러면은 알았다. 재료들을 막 주라. 예를 들어 소고기 같으면 고기 같으면은 6원을 10걸 한 것만 넣고 또 다른 재료들도 뭐 한 마리를 10걸 같으면 반마리를 넣고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맛이 나겠어요? 음식이란 것은 제대로 다 골고루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만이 맛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집 식당이 되겠어요? 사람들의 입이란 것은 얼마나 까다로워. 전에는 맛있더니만도, 이 맛이 떨어져? 한번 가고는 그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 집의 맛이, 전에 맛이 아니야. 저도 그 성주에 그 식당을 참, 제 입에 딱 맞게 하던 집 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 저는 그거 갔었어요. 손으로 짜장면을 하는. 이 집만큼 맛있게 하는 집이 잘 없네라고 했는데, 손님들이. 근데, 한 번 가서 보니까, 영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 뭐를 그랬는데, 그때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 갑니다. 이 식당도 역시 그런 재료들이 다 안 들어가니까, 손님들이 쭉쭉쭉 떨어져 버리니까, 식당 운영이 안 되려고 그래. 그러면은 주방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놈 내보냈고, 이제 내 혼자 서서 해야 되겠다. 주방장한테 이제 내보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만 하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주방장이 화가 났어.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를 내보내? 그만 고기 한 건 열어가고 2건 엿뿌리고 3건 엿뿌리고 막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또 많아져 버린 거예요. 주인의 물건을 허비를 막 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 주인이 좋아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던 주방장을 어떻게 해요? 칭찬을 막 합니다. 네 음식 잘한다. 저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청지기가 사람들한테 인심을 막 쓰니까 그 비쳤던 사람이 이거 주인 정말 멋지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재물을 쓸 곳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과자의 액기도 가난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물은 우리가 내 것인 양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양으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면은 하나님이 칭찬해요. 잘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의 사기성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종이 아주 자기 자신의 장래일을 위해서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계획되고 잘한 것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아들들은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의 아들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를 잘합니다. 이 청지기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청지기 역할도 우리는 빈틈없이 잘해요. 먼 훗날을 위해서. 먼 훗날도 아니고 당장 내일을 위해서. 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빛의 자녀들도 주님의 일에 좀 더 계획성 있고 또 주님의 일에 좀 더 충성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주님께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도 주님의 일에 좀 더 계획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 역할을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 청지기에 옳지 않은 이 청지기를 저희들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지혜로운 청지기 역할을 저희들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을 청지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